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어느 연못가에 살고 있던 엄마 오리가 어느 날 알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스럽게 생긴 새끼 오리 한 마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미운 오리 새끼는 다른 오리 새끼들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무리로부터 떨어져 지내는 날이 많게 되었고, 또 그렇게 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쓸쓸히 혼자 호수 위를 헤엄치던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와 똑같이 생긴 새들을 만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아니라 바로 아름다운 백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제가 갑자기 왜 누구나 아는 이 동화를 이야기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동화와 정말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화 속에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들 무리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자랐지만 그들과는 엄연히 다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미운 오리 새끼 같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미워서 여러분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는 다른 존재다. 나는 그들과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들 틈에서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처음부터 자기는 오리가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아름다운 백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었다면 그 오리는 어땠을까요? 아무리 오리들이 그 백조를 괴롭히고 따돌려도 아마 그 미운 오리 새끼는 그게 그렇게 큰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문제들이 풀리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에 우리는 의연해질 수 있고 그 어려움들을 버텨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비로소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 세대를 본받아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한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보십시오. 더 이상 사람들은 거룩, 순결, 정결 이러한 단어들을 결코 강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단어를 잘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함과 순결함과 정결함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과는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과는 다른 것에 기뻐하고, 그들과는 다른 것에 슬퍼하고, 자신들과는 다른 것을 얻으려 하고, 자신들과는 다른 것을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과는 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에 이상한 사람,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낯설어하지 않고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봤을 때 교회 또한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 눈에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 그들에게 익숙한 자들,
익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봤을 때 이상한 사람,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크세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는 낯설게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가끔씩 낯선 나라로 여행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 낯설고 음식도 낯설고 언어도 낯선,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이나 풍습들을 여행 중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그런 것들을 낯설게 대하죠. 이것이 바로 이 크세니조, 이상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크세니조한, 좀 낯선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낯선 그리스도인, 세상이 보기에 낯선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확히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정확히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자신들과는 무엇인가 다른 공동체,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교회를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도 더 이상 교회가 낯설지 않고, 교회도 더 이상 세상이 낯설지 않은, 너무나도 친숙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을 영적으로 진단한다면 바로 이러한 진단을 내리지 않을까요?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를 바 없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그들과 똑같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도록,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입으라, 갑옷을 삼으라 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과도 같은 것이냐? 갑옷을 입고 전쟁을 준비하라, 무장하라, 이러한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쟁 태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다시 이전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던 그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갑옷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옛 생활을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날로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았던 것은 여러분,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충분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그들과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그 날들은 과거로 충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성적인 음란과 욕정과 방탕과 흥청대는 술잔치와 불경스러운 우상숭배와 같은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 낯선 사람, 세상이 보기에 낯선 공동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는 일어나지 않는, 바로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도 낯선 그리스도인,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그때야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들, 또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너희는 열심히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이 말씀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Be clear minded.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be self-controlled. 내 마음을 잘 조절해서 기도해라. 다시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잘 조절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뭐에 초점을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그가 살고 있던 시대를 바라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에게 구하는 그러한 것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내용을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으니 고난과 어려움이 내 인생과 내 가정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내 인생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 속에 복만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이런 기도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런 기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복받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 붙게 해달라고, 취업하게 해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똑같이 기도합니다. 단지 여러분 뭐만 다를 뿐입니까? 기도의 대상만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는 기도가 정말 이런 기도일까요?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정말 이런 내용의 기도들일까요? 마지막이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어디까지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우리가 복받는 것이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내팽겨 쳐버리고 나 좀 복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 좀 복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첫 번째는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한 것에 따라서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잊게 해주며 다른 사람들의 죄를 악화시키거나 퍼뜨리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들의 죄를 가려주고 감싸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12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야 되고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고 서로의 단점만 지적하면서 어떻게든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을 짓밟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이런 세상의 겉모술수들을 철저히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물이나 비방이나 오해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덮어줌으로써 교회 안에 용서와 또 화해가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해
이 죄에 대하여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모든 지체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섬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비로소 더러운 죄는 감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이들과 구별되어지며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그 서로를 대접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또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믿음이 행위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죽은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향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때때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약탈당하기도 했고, 그들은 안전을 위해 먼 나라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피신을 떠나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일 그들의 그리스도인 동료가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길거리에 내앉아야만 했고 하루 종일 굶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나그네들을 받아주지 않거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뒤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그러한 넉넉함을 가져야 합니다. 설령 내가 그 대접을 통해서 내가 받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얻게 되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우리는 대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영원한 기쁨 안에서 기꺼이 나누면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까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받은 은사를 가지고 무엇처럼?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구별된 자들, 구별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 재능과 특별한 능력들은 모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사실 그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기에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 원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디에 사용하라고요?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있는 은사들과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능력들과 모든 소유들 다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사실상 내 마음대로 도둑질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구별되지 않은 자들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다 써버리는 그런 자들 되지 않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그런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봉사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 왜 그래야 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수고로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대가를 생각하고 대가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할 때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합니까? 내가 말할 때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 말을 지금 지지해 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점검하며 여러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세상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말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고 말로 인해서 편이 나눠지고 말로 인해서 미움과 싸움의 영이 틈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사역이 언제나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사람의 힘이 틈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이제 그들과는 엄연히 다른 존재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과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다른 것을 바라보며 그들과 다른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눈에 자신들과 같지 않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요?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보기에 얼마나 낯선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 친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구별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셔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